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을 영원한 초막을 준비하며, 영어 제목으로는 Awaiting the Final Tabernacle with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회라는 것이 있죠. 기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을 걸. 그것이 어떤 기회든 간에 그것을 굉장히 잘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회라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오병이어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표적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참 기회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만한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때를,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 마리아를 통해 낳은 형제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러한 중요한 기회에 예수님에게 초막절인 이때에 유대로 가라, 즉 예루살렘에 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듯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어떤 인간적인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초막절인 것을 알게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녔을 때에, 광야를 지나올 때에 바로 그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얘기합니다. 쉽게 여기는 태버나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텐트 치고 있는 거 있죠. 그 우리말로는 또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 장막. 이때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초막 또는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즉 하나님이 함께 자신들과 함께 그 장막에서, 그 초막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7째 달, 그러니까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달 15날 15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7월 1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7월 15일에 이때가 초막절로 지내야 된다. 초막절이니 너희들이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8째 날에도 역시 너희가 안식을 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8일 동안을 너희가 초막절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러니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비유한, 지칭한 말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돼,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스케노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뜻이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셨다 이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봤을 때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정확한 뜻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 초막을 함께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뜻이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장막, 그 초막,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성막, 모세의 장막, 모세의 천막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막을 치시러, 텐트를 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단순히 어떤 절기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초림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도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초림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는데, 그리고 또 재림하러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러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장막을 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랑 함께 있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포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텐트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천막이 어디에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왜 거하는 거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미리 본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막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보고 있다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죠. 예수님의 주된 그 무대,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무대였어요.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 유대 지역,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너의 기적을 보이면서 명성을 얻어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 요구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마치 스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뭐냐?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타내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이 촌구석에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 서울로 가야지. 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로 가야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지. 이 촌구석에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이곳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처럼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냐?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로서는 위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들은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요한복음 6장 66절에 우리가 봤는데 그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따라가겠냐. 그러면서 많은 모였던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바로 이 사건 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조급함이 생겼겠죠. 아, 예수님이 이제 실패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그런 걸 보여주면 뭐해? 그 다음에 그 팔로업이 없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추스려가지고 함께 동원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서 뭔가 일을 만들던가 뭔가 앞서서 리더의 역할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예. 아, 저런 예수는 저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렇다면 내가 따를 수 없어.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리더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실패로 지금 가고 있구나. 뭔가 심상치 않구나. 그러면서 조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어서는 너의 어떤 이들이 보기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그 재능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저 큰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침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그곳에 가서 기적을 발휘하던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던 그들을 통해서 명성을 얻어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언제든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에만 특화되어 있구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뭘까요? 이 때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때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때죠. 그렇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의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때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아직 달릴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우리가 이미 그 절을 우리 지나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주의를 우리가 지났잖아요. 그때 제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이 그때가 바로 그 뒤의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때 그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때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때는 뭐냐? 바로 또 훗날의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그날, 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뭐예요? 주의 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과 공의가 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 그러나 재림은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한 것은 영적인 구원보다 그 당시에 현세적인 문제 해결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뭔가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당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당시의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때는 언제다? 바로 재림의 때에 그것이 완성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그 당면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승리의 왕으로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그 통치는 지금 이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날이 이르지 않았다. 즉 십자가의 질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때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그 재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재림의 날이죠. 즉 초림과 재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나 형제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새롭게 재건한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다? 일곱째 달이 언제? 아까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바로 그 일을 봉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3.1절, 무슨 광복절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기 때문에 하는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들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봉헌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 안에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 안에 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막 그 안에,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구름인지 안개인지 뭐 연기인지 모를 그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짙게 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사장도 그 안에서 감히 서가지고 어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다들 서 있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그런 경험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임재의 날이었어요. 이 장면은 초막절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막절이 그날이잖아요. 하나님이 텐트에서 초막에서 40년간 함께 하셨다. 이것을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봉헌식을 하는 바로 이날 초막절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때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초막절의 이 초막의 의미가 정확히 그날 완성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잖아요. 패스오버잖아요. 6월 패스오버 했다.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죽음 뒤에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 6월절이라면은 초막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6월절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이루어질 초막절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지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올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그날에 초막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6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마저도 부활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초막절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체마저도 구원을 얻게 돼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초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마지막 초막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시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그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초막으로 주님이 거하시를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텐트, 성소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텐트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 초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성소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내 안에 맛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그 진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이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건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태초에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로 에덴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갈라진, 나올 수밖에 없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죠. 아까 텐트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도록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그분의 텐트에서 함께 거하도록 하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관통하는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죠.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니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형제들이 뭐 예수님이 잘못되라고 이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조언을 한 거예요. 형제니까 좋은 얘기를 해준 거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인간적인 조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내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경험으로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의 어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립자,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어떤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이 그걸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애플이나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에 이 아이폰이 딱 생기니까 저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플의 운영 철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는데, 만일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의 그때에 예수님이 형제들의 요구대로 만약에 그 땅에서 어떤 리더로서 그 땅의 통치를 실현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땅에서 살면서 진짜 통치를 이루고 왕이 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역행하려 했던 그러한 적이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함을 알죠.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거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장난감 그 토이만 있으면은 마치 온 세상을 내가 다 갖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까지 끝이냐? 1년도 안 가요. 1년도 안 가서 또 다른 걸 요구해요. 그리고 만약에 장성에서 내가 옛날에 놀았던 토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걸 왜 그토록 좋아했을까? 내가 미치도록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레벨에서는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초막절이 마지막에 있을 텐데, 더 파이널 초막절이 있을 텐데, 그 초막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모스서 9장 11절. 저는 이거를 성경에 911이라고 불러요. 9.11 테러가 있었죠? 예. 9.11 사건이. 그게 뭐예요? 성경의 9.11은 뭐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장막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그날에는 중요한 건 그날에는 내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졌던 너의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예요. 예배의 회복.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전으로, 영적인 텐트로, 초막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텐트죠. 거룩한 성전. 주님과 우리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 세워져야 된다.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너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자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요한복음 7장 7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하나니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길을 택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길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때로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시욕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 있는 자야. 너는 복된 거야. 그 자체가 너에게 복된 거란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 일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겪고 있나? 라고 생각할 텐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은 그 자체가 주님 안에 너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바로 증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 초막절이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초막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둠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 초막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